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성교의 성역 공부 완전한 복음 제2강. 오늘은 인간과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면은 늘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역사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인간은 어디로 흘러가는가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알게 된다면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화론에서 인간이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시 지구에 있던 이 수없이 많은 무기물들이 뜨거운 열과 번개와 같은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물질이 합성되어서 유기물로 변하고 그 유기물들이 단백질을 이루고 그 단백질들로부터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해서 진화를 이루어 와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이 인간과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것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만든 것에는 목적을 갖고 만들게 되는데 우연히 시작된 것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기원과 또 인간 창조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든 아담의 몸에서 그 갈빗대를 뽑아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단지 말씀으로 창조된 여타 다른 생물들, 다른 동물들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피조물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과 닮았으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어떠한 본질을 지니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우리의 육체에만 규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인간 한 명의 이 값어치가 너무 값쌉니다. 마치 예전에 노예가 합법적으로 성행했던 시절에 노예를 사고 파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일꾼으로서 이 육체의 거적대기와 힘을 가진 노동력으로서만 생각했을 때 한 명의 인간은 소 한 마리, 말 한 마리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만 단백질과 그 다음에 뭐 뼈, 피 이것으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인간이 이루어졌다고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게 되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우리가 의학이 발전하고 생물학이 발전하여서
인간의 몸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인간의 DNA가 어떻게 흘러가고 유전자 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떤 유전자를 집어넣었을 때에는 어떤 유전적인 질병들이 사라지고 이런 거를 아무리 잘 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인간을 온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심과 함께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다른 동물들, 식물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영혼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인간은 영이시며 인격이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영혼을 부여받은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영혼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존귀하고 고귀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도록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아까 진화론이 생명체가 우연하게 생겨났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우연하게 생겨난 존재는 목적이 없지만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인생에 그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무언가 창조되었고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난 게 아니라 정말 계획적으로 만들어져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인생은 또한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추론을 통해서 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해하고 발견하고 알아가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발견한 사람이 없었고 누군가 지엽적으로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온전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하나님이 남겨주신 이 일만 은총 가운데에서 단편적인 것은 알 수가 있었겠죠.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했으니까 부모가 존재하는 목적은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 말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올바로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추론으로 인간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건이 어떻게 사용되는 물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기계가 어떻게 사용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만든 존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창조주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이죠.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라고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만약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깎인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하신 것도 없고 필요하신 것도 없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펼치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당신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영광을 줄이거나 낮추거나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내려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이름이 낮춤을 받고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없으면 사실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정말 귀하고 중요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올바로 섬김을 통해서 그분은 기쁨을 받으시고 그분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펼쳐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즐거워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이처럼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지성과 자유의지와 의를 행할 수 있음과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함과 거룩해질 수 있음과 지식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은 거룩했고 온전하였고 정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추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펼쳐 주신 당신을 계시하신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자리에서 가장 보기 좋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탁월하며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망가졌지만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았고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망가지고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을 때만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그분을 바르게 사랑할 수도 없고 그분을 섬길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주 100% 완벽한 비유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치밀하고 철저한 설계 가운데 만들어진 로봇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중요한 동력을 빼버리고 자기 맘대로 만들어진 잘못된 부품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즉시 그 로봇가 폭발해버리거나 망가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처음에 그 제작자가 원했던 모습대로 움직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터가 제대로 돌아가야지 이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머리가 움직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터를 뽑아버리고 자그마한 태엽을 중간에 껴버렸다고 하면은 어쩌다가 태엽이 한두 개 맞았을 때 살짝살짝 움찔움찔 움직이는 모습은 볼 수 있겠지만 원했던 모습대로 로봇이 걸어가고 청소를 하고 일을 하고 하는 모습은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형상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만들어진 이 인간이 때로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성애, 부성애라든지 아니면 인간들 사이에 있는 질서라든지 사람 안에 남아있는 양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피조세계 가운데 남아있는 사랑이라든지 이러한 값진 개념들이 일부 희미하게나 남아있지만 인간은 혼란 가운데 빠져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지, 저 사람은 왜 나와 관계하며 살아가는지, 이 피조세계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무언가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파괴하고 뺏고 망가뜨리고 나의 자원을 채워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셨을까? 그냥 넌 죄 짓지 말아라 만드셨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면서 당신이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죄라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지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로봇처럼 단순하게 그 말에만 복종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엄청난 자유의지라고 하는 축복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건덕지를 만드셔갖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셨을까? 자유의지가 있어도 뭔가 적극적으로 죄를 막 지으려고 하기 전까지 유혹하는 물건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축복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피조세계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인간의 말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때에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음껏 세상을 살아가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저거는 먹으면 안 되지. 내가 왜 먹으면 안 되지? 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물이 내가 다스리는 가운데 있지만 나는 내가 만물의 주인이 아니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나 또한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내가 할 수 없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봄을 통해서 이것이 은혜의 수단이 될 때는 큰 은혜의 수단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된 것이지요. 근데 처음부터 그것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나요? 처음에 묻습니다. 야, 너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자유를 속박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도 그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처음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와도 왜곡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속박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뱀은 거기다가 한 스푼 더 얹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너희를 속박하시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이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를 속박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를 속박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서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기에 하와는 자기도 그것을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그도 먹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과일 따먹는 게 왜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로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인간은 내 자유로운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왕이 아닌 존재가 내가 왕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역입니다. 죄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권을 갖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고 더 이상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죄를 짓고 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로마서 1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이고 육적인 자원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며 이것은 그 자체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사망이 선포되고 우리에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죽음은 두 가지 죽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곧바로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대신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분을 보고 싶은 갈망과 악망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즉시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나와의 관계,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되어 있던 이 관계가 다 깨트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속에 있어야 호흡할 수 있는 물고기가 물에서 건져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땅으로 뛰쳐나오듯이 뿌리를 땅에 박아야지만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식물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하고 뿌리를 땅으로부터 뽑아버려서 뿌리를 하늘 높이 쳐드는 것과 같이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어떠한 자원도 공급받지 못한 채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썩어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어지게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헛된 것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육적인 죽음 또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인간을 뒤덮어서 인간의 육체는 날로 쇠잔해져 가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가, 물에서 건져 올려진 물고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말라 비틀어 죽고 점점 호흡을 할 수가 없어 숨이 가빠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육체도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장 사랑했던 두 존재와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얘기했던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하와였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적 표현에서 최고, 극상, 내 자신 존재와 바꿀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사랑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내 모든 뼈가 있다면 내 모든 뼈 중에 가장 그 뼈의 본질이 바로 당신의 뼈고 내 모든 살 중에 가장 중심에 핵심되는 그 살이 바로 당신의 살이다. 나는 나의 존재보다 당신의 존재를 더 귀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랑했던 하와와 아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질책하시니까 하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하와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숨습니다. 더 이상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니라 나에게 이 죽음과 이 고통과 이 부끄러움을 전해준 원수와 같이 돼버린 것이죠.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며 서로를 섬겨야 될 존재가 서로 비방하고 불의하고 추악을 행하며 탐욕하며 악의를 갖고 시기하며 분쟁하며 서로를 속이며 악독하게 대하며 서로 죽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미워하며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그분을 능욕하며 하나님 대신에 나의 교만을 자랑하며 나의 인생을 기뻐하며 악을 도모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악을 맛보며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은 그리고 모든 악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열매예요. 악과 고통, 괴로움, 죽음, 이것은 모두 다 죄라고 하는 뿌리로부터 올라와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자원을 공급받지 못한 채 결핍된 자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으며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를 망가뜨려서 그 가운데 있는 물질들을 빼앗으면 혹여나 내가 살까 생각하며 다른 것들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뺏음을 통해 나를 채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자신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하늘 차원 없이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어떻게든 나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하지만 나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없이 늘 비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구원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도덕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많이 공부하고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선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무엇인가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살아가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내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들을 비우고 온전히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고민하며 살아가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며 무언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 살아갈 때 나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수단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때까지 정말 이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그 목적에 부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죄에 흔들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인가? 아니면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구하며 창조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사망과 죽음의 권세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움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